다음 주 10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성도님들과 매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입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10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자 하는 마음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이 무엇일까? 이 물음을 가지고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자, 이런 결단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꿈이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의 맥락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동식 교회를 세우라, 그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명령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의 백성들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위해 해주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그 부탁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성소를 지어달라, 이동식 교회를 세워달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요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속에서 일종의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학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순서가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꿈이 무엇이었냐면요, 인간을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배우고 읽은 수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제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신학자들이 가르쳐 주었고 책을 통해서 얻었던 그 지식, 해방과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꿈, 결정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대로 성소를 짓고 성막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꿈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 기록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이 총 4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출애굽기는 인간을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역사의 시작은
인간의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억압과 착취를 받으며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는 연약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사자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 백성에게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기록이 바로 그러한 해방과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는 이렇게 해방과 구원의 역사로 종결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희는 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라. 그러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5장의 말씀에 이르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성막을 지어달라, 나를 위해 교회를 세워달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을 드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치수와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이것이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40장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데, 그 봉헌하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40장의 모든 기록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최종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는 일, 교회를 만드는 일, 그것의 모든 출애굽기의 역사가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모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꿈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스스로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세상 한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구원과 해방의 역사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꿈, 교회를 세우고 이루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숭실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숭실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가장 귀한 꿈이고 최종적인 목표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숭실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결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꿈이 이 자신의 교회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 이 숭실교회를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숭실교회의 인간적인 면이 나타날 때도 있고 또 부족함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손과 발로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거룩한 부담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숭실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숭실교회를 더욱 귀하고 값지게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 교회가 더욱 어려울 때에 그만큼 더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이고 최종적이고 가장 귀한 꿈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꿈이 교회이고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뜨겁게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꿈인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꿈은 여기에서 중단되지를 않습니다. 성막을 짓고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꿈, 그 일을 주문하시고 부탁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 또 하나의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46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그것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거하시는 일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하신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샤칸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이 텐트를 짓고 함께
거주한다, 함께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이동식 교회의 의미가 바로 이 텐트를 짓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시고 자신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모든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출애굽기의 모든 구원과 해방에 관한 역사, 그것의 순서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인간의 고통과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울부짖음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꿈이었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더 꿈을 꾸심으로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이동식 교회 성막을 만들게 되면 그 가운데 함께 텐트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일,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이 꿈을 위해서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고통으로부터,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사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 이 시간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이 자리, 이 숭실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대면 예배라 이 예배의 자리를 보지 못합니다. 교회당을 보지 못하고 성도님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될 때에, 이 교회당을 볼 때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 우리는 더불어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숭실교회가 그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장소가 됩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토록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한 가지를 묵상하고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이 자리에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그 사실보다도 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여호와로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로서 함께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석을 이용하는데요. 그 두 주석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사한 해석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석은 샤칸이라는 말과 연결을 합니다. 두 주석이 똑같은데요, 하나님 여호와로서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그 함께한다, 거한다, 샤칸, 텐트를 짓고 함께 산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샤칸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소, 교회에 머무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봐주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다른 주석도 유사하게 샤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와 은혜를 입는다는 뜻을 가진다. 지금 본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장소, 즉 성막을 짓도록 지시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로서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텐트를 치시고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과 함께 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지으라는 이 교회는 이동식 교회잖아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동식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향하여 가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시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지요. 단순히 함께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사셔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도 감사하고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귀하고 또한 감사한 약속의 말씀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점점 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깊어지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혼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남편으로서 여자와 한 몸이 되어 살겠다는 작정이고, 여자는 아내로서 남편을 위한 존재로 함께 살겠다 하는 그런 한 몸이 되는 예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몸만 함께하며 살아가는 부부는 참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함께하는 부부는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 해야 할 일, 그 역할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될 때 참된 부부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둘은 진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진짜 함께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함께 산다는 그 이유가, 그 목적, 그 의미가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과 같이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지 간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텐트를 치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